아멘. 저는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눈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제가 설교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만남의 그 축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의사 선생님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의사 잘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고 또 살 사람도 죽고,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사 잘 만나야 되고, 또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 잘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강단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새벽만 해도 내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쉽게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사람 중에는 또 안 좋은 기억으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억으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8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그 관계로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연속적으로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3가지의 중요한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또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살펴보게 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예요. 마지막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아버지 집이 싫다고 집을 뛰쳐나간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3가지의 비유를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이 3가지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 3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 잃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양을 잃어버렸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요, 또 탕자의 비유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설명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 여러분, 이 제 자리를 이탈하는 게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목사는요, 이 목사의 강단의 자리에 설 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 자리를 벗어나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켜낼 때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켜낼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가을 날씨 좋다고 해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저기 남산에 올라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 또 여러분들이 뭐 배를 타고 어디 나갔다, 바다 경치가 좋아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낼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고기가 바깥 세상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뛰쳐나온다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죽는 거죠. 죽는 거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청소년 애들이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맨날 엄마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또 왜 너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느냐, 잔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의 로망이 뭐예요? 집 한번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가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출하고 뛰쳐나가면 단 하루 만에, 아니 하루도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다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뛰쳐나왔을까? 그 집안이 행복했는데, 집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공통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이 기다려지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야, 눈은 아파 죽겠지, 오늘 말씀은 증거해야 되겠지, 이게 컴퓨터에 앉으면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지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는 안 되지. 야, 오늘 하루 주일 좀 빼먹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누가 대타가 좀 쓰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제 눈을 고쳐주시든지 대타를 세워주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안 고쳐준다. 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는 행복하다. 아니, 진짜 이 자리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 두 아들, 딸이 있는데 어떨 때면 너무 불쌍해요. 마음이 애릴 때가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주일이면 꼼짝없는 거예요. 에?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날 그 젊은 나이에 애들하고 가서 영화도 보고 싶고, 또 좋은 데 가서 놀고 싶고, 에? 그런데 이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떨 때는 가출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비록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도 많았을 거예요. 에?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큰 축복이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품에 우리가 자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부의 공통점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잃어버림의 출발은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 그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 얼마나 그게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 자리를 이탈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세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이 뭐냐면 찾고 있다는 것과 또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고 있다는 것과 또 찾아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바 된 이 드라크마, 양, 또 탕자,
모두가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인데, 이 불행한 가운데서도 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군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뭐라고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의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이게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인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어떤 존재예요? 잊혀지는 존재, 잊혀지는 존재. 여러분,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왜 나중 되면, 중년이 되면 우울증이 오는지 아세요? 잊혀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내가 내 아내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내가 제 자녀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될 때 그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예배에 한번 빠졌어요. 근데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저는요, 그런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교회 한번 빠졌어요. 근데 나를 찾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런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제가 가끔가다 전화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전화하면은 야, 엄마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누군가 나를 찾아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참 이상하지요?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 웃고 있고. 연예인들이나 그 탤런트들이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게 나중에 다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그들의 인생이 몰락하는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의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잊혀질까 봐 그런 거예요. 잊혀질까 봐. 어느 한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지금 탤런트 잘 나가는 이상엽이, 그 다음에 이석훈이, 제가 다 어려울 때 기도해 주셨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상엽이는요, 맨날 목사님 저 자살 충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해 달라고 와가지고, 야, 걱정 마, 하나님께서 너 쓰실 때가 있어, 그냥 꿋꿋이 연기만 잘해. 얼마나 제가 기도를 많이. 근데 지금 뜨니까 연락도 없어요. 이석훈이도 그 엄마가 SG 워너비에 들어갈 때 저한테 맨날 데려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엄마가 암이었는데 수술할 수 없는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목사님, 아들 석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외로워요. 그렇게 힘들어요. 왜? 잊혀질까 봐. 여러분, 이게 우리 누군가 나를 찾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양, 드라크마, 탕자, 자기 이치를 떠나는 고통이 있었지만 누군가 자기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남편들이 교회 가는 거 허락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가려고 하면 그냥 온갖 핍박은 다 하고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그고 심지어는요 교회 갔다 오면요 머리를 다 잘라버렸대요. 가위로 머리를 더 이상 교회 못 가게.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들이 예수 믿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고 어떤 장로님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 안수 집사님과 그 장로님의 감동이 뭐예요? 에? 그렇게 아내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머리를 자르고 때로는 폭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으면 하나님이 징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든지 내버려 두시든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안수집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했는가? 이 좋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좋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핍박을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핍박했던 사울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담에서 또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만나 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성경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쓰셨던 그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거,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비유를 보세요. 탕자의 비유만 빼놓고는요 양이나 드라크마는 값어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보면요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한 마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드라크마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 잊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 방을 다 밝히고 쓸어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새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찾은 주인이 하나같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노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보세요.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이 뭐라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의 그 가치보다도 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맨 나중에 나오는 비유 뭐라고요? 집 나간 탕자,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고, 핵심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진짜 가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자료에 보니까 돈으로 계산하면요 이 드라크마가 44센트예요. 44센트. 그러면 여러분 이 1센트가 얼마예요? 이 2센트가 10원이에요. 10원. 그럼 44센트는 얼마예요? 440원이에요. 단돈 500원도 안 되는 가치예요. 단돈 500원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얼마든지 500원? 이게 돈도 아니에요. 요즘 10원도 돈도 아니잖아요. 500원도 잊어버리면 안 찾을 거야 아마. 아이 그거 뭐 500원? 별거 아니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주인이 그 440원 되는 걸 찾기 위해 가지고 온 방을 다 뒤집어 다 찾아. 왜? 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어서 찾는 게 아니고 그게 주인에게 진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찾으십니까? 왜 이 자리를 불러주십니까? 가치가 있어요? 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저 이 집 강단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제가 세상에 나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거. 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굴 통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드라크마를 왜 주인이 찾습니까? 주인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예요.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제가 결혼 주례한 우리 그 신랑과 신부가 오셨는데 약혼 반지를 주고 받으셨잖아요. 그거 참 귀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근데 이 당시는요 너무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과 뭐 약혼의 어떤 증표로서 그 드라크마를 10개를 엮어가지고 목에다 걸어주든가 아니면 팔찌로 만들어주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약혼을 위해서 그렇게 줬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랑과 신부에게 그 결혼 반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찾겠습니까? 결국 그거 찾아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10드라크마, 그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이 주인에게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 드라크마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더라는 정관사.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유일하다는 거. 유일하다는 거. 다른 거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the truth, 더자가 붙어 있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더를 여기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더 드라크마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 다른 것 대체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존재, 유일한 존재. 의심이 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시면 한번 막 살아보세요. 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저도 과거에 다 해봤어요. 저도 뭐 당구도 쳐봤고요. 당구도 제가 수준급이에요. 에? 저는요 한번 몰입하면요 그 끝장 보는 사람이요. 바둑도 수준이 높아요. 한 번 하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 근데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에?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가 뭐 어디 간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간증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제가 그 칼세미나 사랑의 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하시는 칼세미나에 가서 제가 들은 간증인데, 그때 참 기억이 나는 게 그 오 목사님도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안 좋으셔가지고 서서도 강의를 못 하시고 의자에 앉으셔서 간증을 하는데 막 손을 떠세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런 심정이에요. 저 눈으로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나. 저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목사님 어떻게 강의를 하시나. 근데 그 강의가 참 명강이에요. 광인론인데 제가
뭐 정신이 쏙 나갈 정도로 제가 심취해서 들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 미쳐야 된다는 거야. 미쳐야 된다. 목회를 할 때도 미쳐야 되고, 예수 믿을 때도 미쳐야 되고, 미쳐야 그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번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송달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송달. 지금은 이제 그분도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회개학에 있어서는요, 한국의 권위자였대요. 회개학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그 한보 사태가 터졌을 때 국가가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가에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좀 점검해달라, 그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으셨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은퇴하면은 연변에 있는 과기대 가가지고 자기가 경제학과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 50대 초반이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이라고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폐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른 장기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방사선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어려운 일을 맡고 또 큰 꿈을, 하나님에서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그분에게 이 폐암이란, 말기 폐암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옥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몇 번이고 병원에 찾아가셨는데, 세상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옥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온대요. 그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항상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폐암 마지막은요, 몰핀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몰핀을 맞지,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저는 이 눈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이 눈 때문에 막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세상에 그 온몸에 막 고통이 오면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뭐 한두 번은 위선적으로 웃을 수 있어요. 가장할 수 있어요.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보니까, 부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사랑의 교회는 봄, 가을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11월 5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그 대각성 집회를 위해서 한 영혼, 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 대각성 마지막 날 저녁에 본인이 놓고 기도했던 그 부부가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찾아갔는데, 그 장로님을 이제 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장로님이 뭐 좋은 소식을 들었나?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뭐 병이 호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 병상에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태신자 한 명을 등록시켰는데, 제가 그 부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부부가 마지막 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서 믿기로 결심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요, 지금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힘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왜 기뻐하지 못해요? 왜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렇게 놓고 기도했던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운전해 준 기사였대요. 자기 자가용을 운전해 준 기사.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귀를 막고 듣질 않더래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이 가슴에 품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과 탕자는 모두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크마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잃어버린 바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버림받은 바 되는 그 존재. 저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스스로 택함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뭐 스스로 그들이 버림받되고 싶어서 버림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 하마스라는 그 테러 조직도 아주 악한 악랄한 존재이지만 어떤 이스라엘 부모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마음이 참 무너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딸이 이번 테러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죽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은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만약에 내 딸이 테러 조직에 끌려가가지고 그 어둠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받고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었다면 그게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나 그 딸에게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이 양이나 탕자는 먼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보면요, 날마다 뭐 선교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뭐 저기 뭐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요, 오늘 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또 내 일가 친척. 여러분, 우리가 북한 주민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참 안 됐어, 고통받아, 어려워, 그 악랄한 조건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물이 나는데 왜 주변 믿지 않는 영혼들 이웃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11월 5일 날 우리가 새생명 이제 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한 영혼, 그 송달이라는 장로님이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자기 몸에 그 고통스러운 그 암을 이기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면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모인